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두 가지 원리에 의해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가치관이고 하나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나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지. 가치관이 없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종으로 살거나 혹은 낭망하거나 혹은 병든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세계관을 경험하고 배워가고 익히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이 세계관을 경험하거나 배우거나 학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계관 간에 충돌이 일어나서 갈등과 다툼과 환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은 어떤 것에 의해서 가치관이 형성됐냐라고 보면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담이 이 땅으로 추방당한 것, 이 땅으로 떠나가게 된 원인이 뭐가 되냐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딱 한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지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먹은 게 뭡니까? 아담이 먹은 게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아담이 아담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서 더 이상 하나님과 의지와 마음이 일치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공자나 맹자나 혹은 아리스토나 플라톤의 사상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의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에서 벗어날 수 없냐? 죄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참 이 세상이 헛되다, 헛되다 라고 표현하는 게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헛된 거지 그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뭐로 말미암아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인 그와 일체에서 분리된 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 땅에 아담이 추방당하면서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뭐냐? 너는 그 땅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가 사망에 이르게 될 테니 네가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병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게 돼. 그러니까 그 땅에서 뭐 하라 그래요? 경작하라 그래요. 가시덤불을 갖다 다 걷어내고 씨를 뿌리고 해서 경작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육체가 작용하는 동안까지만 살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게 이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르치는 이 세계는 영생에 대한 걸 가르치는 게 없어요. 다 어떤 세계관이냐면 사망에서 피하는 것, 사망을 좀 더 줄이는 것, 사망에 대한 아픔을 좀 더 견디는 것, 그런 것들의 세계로 부와 건강과 사상과 그런 것들, 지식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죄라는 것과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 죄 안 졌어, 나 죽지 않을 거야, 아무리 해봤다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봤자 죄는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해봤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변화되겠어?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뭐가 변화되겠어?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죄의 가치관에서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의 의지와 마음에 일체되는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14년, 다음 주면 14주년 우리 창립 예배를,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14년 동안 저한테, 그 전에도 예수님을 제가 믿었지만 교회를 창립하고 여러분과 함께 14년을 살아오면서 저한테 변화가 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죄의 가치관에서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죄의 가치관에서 떠나는 삶을 살았더니 가족끼리 좀 더 싸우거나 혹은 갈등하는 일들은 사라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산골 생활이나 이 목회 생활은 동일할지라도 변화된 게 있다면 그 생활을 즐겁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이 14년의 시간 동안 점점점 증가되고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가치관에서 떠난 것. 누구만 믿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지와 마음의 변화는, 따라해보세요, 성결. 이 성결은 우리가 손을 깨끗이 닦는 청결과는 틀린 거예요. 성결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어떤 일을 해주시냐 봤더니 죄의 가치관을 씻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의 가치관을 세워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일치됩니까?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일치됩니까? 이 마음이 일치되는 것은 성결밖에 없어요. 이것은 마음이 깨끗해져야지만 서로가 마음이 일치되는 거지. 어떠한 한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있거나 어떠한 자기 중심적인 의지를 작용하려는 게 있다면 둘의 마음은 맞지가 않아요. 한 명이 뭐 한다고 해도, 이해한다고 해도 한 명이 그와 같은 것들이 없다면 서로 마음의 결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부부끼리 우리 제발 마음 좀 같이 하자, 뜻 좀 같이 하자, 계획표를 막 세워놔 봤자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트라우마나 아픔이나 혹은 내가 예전에 겪었던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기 전에는 아무리 부부가 우리 마음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자고 해도 방금 그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놀라운 그 변화가 뭐냐? 죄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우리가 의의 가치관인 성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냐 봤더니 세상적, 사망적 세계관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해요. 사실에 대한 기억들이, 육체에 대한 병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런 연약한 세계관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 그 연약한 세계관을 뭐 하는 겁니까? 떠나게 해주고 온전한 세계관을 세워주는데 어떻게 하냐?
따라해보세요. 행위의 이동. 행위의 이동. 내가 내 몸을 치유하는 것은 못해. 난 여태껏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린 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치유해주는 것을 믿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나는 아무리 내 생각을 해도 내 몸이 치유되는 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난 아파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치유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4년 전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전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그냥 내가 아프면 응급실 가고, 응급실 가지 말란 소리는 아니고요. 응급실 가고 뭐하고 막 내 생각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누구에 대한 그 행위를 생각하게 되냐? 예수님의 행위가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 내가 지혜롭지 않아, 내가 누구한테 핍박당해 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나는 가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부유해질 거야, 나는 이 핍박에서 벗어날 거야, 나는 지혜로워질 거야, 이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세계관을 물리쳐 주시고 없애 주시는 거. 왜? 사망을 이기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니까, 성경에서 목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이 행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난 그 행위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행위가 되겠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행위가 나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성령의 지각으로 말미암아 경험될 수 있는 것을 두 번째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가치관이 사라지게 되고 이 땅에 사는 사망에 의지한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그 예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라고 보면 첫 번째 에피소드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자 부자였지만 어떠한 취급을 받고 살았냐라고 보면 죄인의 취급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니야 라고 해도 길을 지나가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자식 저거 죄인. 그러면 내가 그거를 아니 이래도 뭐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우울해. 집에 가면 평안을 잃어버려. 왜? 나를 죄인으로 뭐하니까? 정죄하는 그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삭개오가 뭐했기 때문에?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울하고 생활할 때 어렵고 평화를 잃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행복했단 말이에요? 즐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즐거움과 평안함을 잃어. 어떨 때 잃습니까? 욕먹을 때 잃죠. 그잖아요.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안 됐을 때 비난받고 책임이 전가되고 그것 때문에 욕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평안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와 같은 비난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오늘 그 마을에 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To see라는 게 오늘 성경에 많이 나와요. To see.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리들에게 갔는데 자기 키가 작으니까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나 좀 보세요. 예수님 나 좀 보세요. 소리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안 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삭개오는 뭐한 것뿐이에요. 그의 의지가 그의 마음이 누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뽕나무에 올라간 그의 행동은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to see, 보고 싶은 그의 의지와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군중 가운데 지나가다 삭개오를 본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했겠어요? 내려왔겠죠. 내려온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할 거다. 내가 너희 집에 저녁 먹으러 갈 거야. 오늘 니네 집에서 잘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가요, 제 재물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요. 앞으로는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도다. 여러분 이게 이 에피소드가 너무 우리가 어렸을 때 잘 접한 에피소드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참 긴장감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삭개오는 뭐밖에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to see, 보고자 한 그 의지와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지거나 그런 위험, 자기를 안전하거나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희생을 하면서 나무에 올라간 것 뿐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삭개오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직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에 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음식을 대접받은 것도 없어요.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은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너 네 재산 다 가난한 사람한테 줘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부자 청년처럼. 근데 즉시적으로 삭개오가 어떤 거예요? 제가요 제 재산의 반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줄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경험의 세계, 이 가치관의 세계, 죄 중심의 가치관의 세계,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계관에서는 삭개오의 이 발언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여러분 줘라 해도 안 주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to see, 만나려고 한 그 일에, 그 의지에 작용한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가치관이 그 순간 즉시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 여태까지 내가 욕을 얻어 처먹을지라도 난 부자로 살아야지 라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 순간 찢겨지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횡포하게 남의 것을 뺏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성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꼭 주목할 점이 뭐냐면 이 삭개오는 도대체 그 많은 군중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 삭개오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봤더니 삭개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점이 뭐냐? 그의 마음에서 발견할 것이 주의라는 거예요. 주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기 감정을 막 발산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안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기뻐 신나 밥같이 먹네 좋네 막 들뜬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성결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사람들 중에 100에 1명, 1000에 1명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봤더니 주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는 주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가 뭐냐 봤더니 부을 주자라는 거예요. 부을 주자, 물숫자에다가 주인 주자. 내 의지에 주인을 붓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내 주인이었어, 내 마음에.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은 이제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삭개오가 투시 예수를 보기 위해 그렇게 노력한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붙는 그 주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뜻의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뒤 에피소드에서 나오는데 뭐냐 봤더니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해서 주위에서 그를 영접하려고 그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로 느낄 수 있냐? 예수님의 의지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지니까. 그러니까 일체성으로 삭개오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성결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어떠한 게 없다면, 삭개오처럼 주의하는 게 없다면 우리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변화가 일어나도 더디게 일어나겠지요. 누구처럼? 오늘 예수님을 따른 그 많은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냥 그런 일상적인 만남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 한다면, 주의한다면, 혹은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업자와 혹은 거래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뭘 한다면, 주의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의해서 그 사람의 의지를 읽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의지나 마음의 일체성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뭐 내일 또 보면 되지, 내일 물어보면 되지, 오늘 뭐 이렇게 하다 끝나면 되지, 주의하지 않으면 백날 첫날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지와 마음을 내가 일치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의 변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계관의 변화는 그 다음 나오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열문화예요. 열문화. 왕이 이 삭개오와의 에피소드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그 비유로 표현하는데, 열문화를 내가 줬어. 왕이 타국으로 가는데. 근데 열문화를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열문화를 남겼어. 5문화를 줬어. 근데 5문화를 가진 자가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어.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인이 그 문화를 남긴 자한테 뭐라고 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됨으로 내가 10고울을 너에게 맡기리라. 내가 너에게 5고울을 맡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해, 세계관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 중에 되게 재밌는 말이 있는데, 믿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데도 가난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가난한데 그 가난한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난한데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가난하잖아. 근데 가난한데도 그걸 또 나누어 먹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그 세계관이 1세기 초기에 기독교 섬김에서 나타난 아주 특이점으로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하고 살아가는 건 봤는데, 아니 그네들이 사는 삶이 뭐 그다지 뭐 부자고 넉넉하지 않아. 걔네들도 먹고 사는데 일하고 열심히 살고 어렵고 한 사람들도 많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밥 줘. 병든 자가 오면 서로 기도해줘서 낫게 해줘. 이걸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보니까 저 신기한 거
철학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계관이 바뀌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세계관이 사망의 출처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세계관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의예요.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세계관은 아무리 유교든 혹은 철학이든 뭘 가르쳐도 자기 희생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조직의 계층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계층적 구조를 가르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아는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의 변화가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높은 왕이 종을 섬기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계급사이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걸 살펴보면 주인이 종을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보면 사망이 이끄는 세계관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세계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봤더니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열문화를 받았어요. 주인이 오지 않아요. 언제 올지 기약도 몰라요. 그럼 그 열문화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전까지는 주인이 나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나를 지켜줬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고 살아가야 돼야 되잖아요. 주인이 떠났으니까. 그리고 언제 올지 몰라. 왕으로서 어떻게 왕위를 이렇게 딱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는 보장도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열문화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떠난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봤더니 주인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주인이 남긴 열문화를 누구를 위해 주려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에게 보여주려고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섯 문화를 가진 자 또한 다섯 문화를 가지고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왔을 때 주인에게 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이 문화를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어떤 거 주인이 만약에 돌아왔을 때 내게 흠잡을 수 있으니까 그걸 땅속에 파묻어 놓는 거죠. 그럼 땅속에 파묻어 놨다는 것은 결국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먹고 사는 거죠. 왜 한 문화 가진 자가 나 자신을 위해 먹고 살았겠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사망이 이끄는 세계관에 내가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한 문화를 갖다가 나누고 장사해서 두 문화를 만들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접함으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엄청난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없으면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 나에 대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고 세계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가치관의 변화냐? 감히 꿈도 못 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지! 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의지를 같이 하며 살아가니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의 성결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니 세상에 두렵거나 걱정 있거나 내가 지금 가진 것에 어떤 외로워하거나 없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행위의 이동성, 주인의 행위가 내게 일어나고 예수의 행위가 내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행위가 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세계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비록 주인과 떨어져 있더라도 예수님과 맨날 얼굴 보면서 제자들처럼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세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관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함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